내부 공기가 좀 탁하니까 저 뒤에 문 하나만 여시고 앞에 문 한쪽만 열어주세요. 오늘이 종교개혁 하나만 열어요. 하나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불꽃을 지핌으로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성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을 회복하는,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었고, 또 성경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590년부터 1517년 이전까지는 한 1000년 중세인데, 그 중세 기간에는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수 없다.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사제들에게 그냥 종속이 되지요. 교황이 모든 신앙과 교리, 생활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의 결정, 그의 가르침이 곧 이제 신앙의 교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회복되니까 성경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졌겠죠. 오늘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참 우리 손에 참 편리하게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로 읽는 성경도 싫어서 또 스마트 성경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아예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 1000년 동안이나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번역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한 150년 이전에 150년 전쯤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게이트역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이 성경은 이제 5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히라버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 그 성경만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볼게이트역 성경을 영어로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을 했죠. 이 번역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교황이 명령하기를 그 위클리프의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불태워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 죽은 시체를 화형시킵니다. 왜요? 성경을 번역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흩어져 있던 성경, 그러니까 인쇄가 되기 전이니까 성경이 다 필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대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다양한 필사본의 성경을 모아가지고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제 표준 헬라어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표준 성경을 만들었죠. 잘한 일이 잘못한 일이에요? 엄청 잘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아주 사악하게 보아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도 이제 성경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또 그 위에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표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틴데일도 성경 번역했다고 또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는 그냥 불태워 죽는 게 아주 상습화되었나 봐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잃지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인쇄를 할 수 없으면 그걸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필사를 한다면 성경이 보급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위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그때 성경 한 권값이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만 누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필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한 권을 소장하는 거죠. 그때 성경은 얼마나 두꺼웠을까? 이거를 다 지금처럼 좋은 볼펜도 아니고 철필을 가지고 쓰는 그때, 깃털 가지고 쓰는 그때,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면 아마 부피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가 언젠가 하면 유럽 르네상스 시대죠. 인쇄술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 바로 인쇄가 되는 거죠. 성경의 출판이 되고 대량으로 출판이 되어지니까 성경책 값이 아주 싸졌고 또 성경책이 얇아지게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삽시간에 성경책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성경이 없을 때는 뭐가 틀린지 뭐가 옳은지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제들이 가르쳐준 얘기 그게 다 그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손에 들고 보면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틀렸구나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길래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성경 때문에 삶을 희생하고 그랬을까? 성경이 뭐냐? 자, 여러분 이제 읽은 말씀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눈치가 있는 사람은 스크린을 보고 눈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펼쳐보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그냥 소개할게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뜻으로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아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믿을 뿐이지 우리 생각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자, 15절 봐요. 본문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배웠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왜 주셨느냐?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셨다.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이것만 기록한 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다. 믿고 구원받는 목적으로 주었다. 아멘. 믿고 구원받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러니까 이 성경책 속에는 역사적인 기록물도 많고 이 성경책 속에는 뭐 과학적인 그런 이제 근거가 된 내용도 많이 있고 이 성경책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고 구원받음을 목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영생의 말씀. 그런데 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아니?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성경은 구원책인데 구원의 내용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과 교리 생활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아멘. 자, 성경이 우리 신앙과 교리 생활의 근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신앙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한다 그 말이죠.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슴을 치고 통탄할 억울한 일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 가슴은 멍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정말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 뭐냐? 평생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믿음 가짜야. 이렇게 판명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그죠?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 가짜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 가짜다. 여러분 이보다 억울한 게 뭐 있어요? 이 가짜가 뭐냐?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고 그게 성경을 벗어나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벗어나는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9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거를 따라 믿고 그거를 따라 고백하니까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뭔가 믿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드러나는 게 가장 억울하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짜로 드러날 일이 없죠. 왜? 우리 신앙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하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게 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게 이단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오직 성경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좋겠죠. 그죠?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구원받은 게 복인데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복된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영혼이 잘 되는 말씀도 있고 범사가 잘 되는 말씀도 있고 강건한 말씀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경험하게 되느냐?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요, 기후가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1월부터 3월 초까지를 보통 우기라 그래요. 우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게 되면 천지가 다 푸르고 아름다워요. 그때 농사 짓거든요. 씨를 뿌리고 그때 농사를 지어 거두어요. 그런데 건기가 딱 돌아오게 되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우기에 이렇게 흘러가던 물들도요, 건기가 돌아오게 되면 다 잦아들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천지가 다 노랗게 말라 죽죠. 황토색이 되죠. 우기에 푸른 나무가, 우기에 열매 맺은 나무가 건기가 돌아와 수분이 모자라면 잎이 다 떨어져요. 열매를 맺었다가도 결실하지 못하고 수분이 모자라서 다 뚝뚝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은 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에는 주변에 수많은 수목이 자라는데 건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요단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맺으면 다 결실해서 거두게 되잖아요. 누가 복되냐? 요단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형통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운전하는 사람에게 필수품이고, 뭐 운전하는 사람만 필수품인가요? 우리나라에 발달된 직업 중에 하나가 택배. 세계에서 그런 데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택배 기사들의 필수품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내비게이션 가지면 다 정확하게 다 배달이 되잖아요. 택배 기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 여행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안 통해도 괜찮아. 과거엔 다 아날로그식이니까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 통해야 물어볼 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찾아갑니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데 내비게이션 하나 딱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지도가 뜨고 그 나라의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해요. 그럼 내비게이션에 내가 갈 목적지 딱 찍어버리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그냥 옆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너무 정확하게 알려줘. 그냥 따라가면 거기야. 할렐루야.
이 내비게이션의 작동 원리가 뭐예요? GPS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성 추적 장치예요. 위치 추적 장치. 과거엔 그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가면 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 주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주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 지가 잘났다고 지멋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내비게이션 틀어놓고도 저거 아니야. 내가 아는 길로. 내가 막 가요. 그죠? 2번, 3번 바꾸어 가도요. 내비게이션이 짜증내요, 안 내요? 짜증 안 내. 또 길을 바꿔서 안내하고 또 길을 바꿔서 안내하고 또 길을 바꿔서 안내하고. 한 가지 기분 상한 거는 나를 주인님 그러지 않고 고객님 그러는 거야. 왜 내비게이션이 나를 보고 아이고 주인님 그러면 좋겠어. 근데 그냥 고객님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누가?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멋대로 삽니까? 성경 몰라서 지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가치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막 지멋대로 가잖아요. 그죠? 막 그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서 그냥 휘둘러 댄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이렇게 다 이루고 저렇게 다 이루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거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저는 성경 암송을 개역 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오니까 좀 단어가 저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훤히 하나님의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천공항을 통과해서 외국에 나갈 때 보세요. 우리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검색대 갈 때 우리나라는 착해요. 그냥 이렇게 한번 검색하니까 거기 그냥 대충 드러나. 외국에 유럽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엑스레이 검색대가 휙 하고 한 바퀴 돌더라고. 그건 알몸 투시하는 거예요. 전신을 다 스크린한다고 말이죠. 다 보여 거기에. 거기 다 보여. 우리 몸만 보여? 가방도 집어넣으면 그 안에 뭐 들은지 다 보여. 다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 영혼의 거울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 훤히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 숨겨진 모습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내비게이션이 저 인공위성의 위치 추적 기능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GPS가 끝나버리면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기계 가지고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작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이 손뼉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통회하게 되고, 말씀 읽다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읽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대학 교수로 발령이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드디어 성경 만났어요. 성경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띵 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그를 치는 거예요. 그 순간 루터가 확 뒤집어져요. 그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되죠. 구원은 고행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역사다. 이걸 깨달으면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종교개혁에 기치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관리하시고 작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책이라고 해서 먼지 털어가면서 잘 보관하는 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읽으세요. 배우세요.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끝. 기도합니다.